자, 같이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오늘 이 시간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셔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셔야, 보시기에 심히 좋아야, 심히 좋아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천지 창조였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토업으로 만들어 놓고는 가장 먼저 하셨던 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 오늘은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고, 누리는 내가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물려주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대열에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필요해요. 너무너무 필요해요.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하고. 이 시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스스로 복을 받을 그릇이 됐나 안 됐나 스스로 생각해 본다면 플러스가 많다, 마이너스가 많다. 자, 우리가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런 걸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고 있는가? 자, 그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누가? 야곱이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12 아들들에게 뭘 해요? 복을 축복하고 있죠. 뭘 하고요? 복을 축복하고 있죠. 아직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 기도시켜 놓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있는데 맞다 틀렸다? 틀렸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대한민국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맞다 틀렸다? 성경 읽어보면 돼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성경은 딱 구분해 놨어요.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거 따라하면 안 되지. 센세가 돌아가야지. 자, 다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센세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지금도 기독교 방송 틀면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 합니다. 국어 사전에도 보면 복과 축복을 동일한 언어로 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복이고 우리가 하는 건 축복이에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성경대로, 할렐루야, 성경대로, 예, 그렇습니다. 자, 그걸 다 인식을 하시고요. 오늘 49장 읽었습니다. 아들들에게 뭐하라? 모여라, 모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인생을 끝나고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아이들이 다 모이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력을 좀 주세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 머리 위에 축복 기도, 하나님의 복을 올려놓는 축복 기도로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그건 역시 아름다울 겁니다. 아멘, 아멘. 주여,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런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요 분홍 색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흔히 이 49장 전체를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까요? 응? 유언, 축복. 흔히
붙이는 이름은 야곱의 축복장. 흔히 그런 말인데, 그런데 저는 그 축복을 좀 뒤로 물러서서 정교 장로님 말한 것처럼 유언으로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누구 나옵니까? 르벤,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 이들은 여기 무슨 단어가 나와요? 저주예요. 자, 한 번 나왔다, 두 번 나왔다,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축복장 이름으로 붙이고 있는데 그러나 저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야곱의 축복장, 저도 그렇게 늘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 이거는 축복장이라고 할 수 없네. 왜? 여기 무슨 단어가 나와요?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후일에 당할 일. 그러니까 복을 당하든지 저주를 당하든지, 이해가 되시겠죠? 복을 당하든지 저주를 당하든지, 이걸 이제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에게 올려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 자식 머리 위에 저주 올려놓고 싶은 어머니 아버지 계신다 안 계신다? 없어. 그런데 지금 말씀 이제 계속 내려가 보면 되겠지요. 자,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2절 요거 보면요, 요거는 야곱이 하는 말이다, 야곱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하는 말이다. 야곱 옆에 누군가가 모여, 너희는 모여. 1절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모여라, 너희에게 너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라. 야곱이 말하고 있죠, 그렇죠? 2절은 모여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에게 들어라, 이렇게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럼 누군가가, 내가 이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내 옆에서 장단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 혼자 내 인생 마무리 지을 때 자식만 모여서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이걸 돕는 내 가족이 가장 가까운 분이 내 옆에 있다면 이것도 좋은 일이지. 얘들아 빨리 와, 아버지가 마지막이야. 근데 아버지가 너희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을 올려놓는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해. 빨리 와. 그런 분이 있으면 더 금상첨화. 할렐루야. 자,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족 부부끼리 이런 쿵짝이 맞으면 더 좋죠, 그죠? 남편이든 아내든 누워 있을 때 기력이 쇠하여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알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빨리 와라. 아버지 마지막 기도 받아, 엄마 마지막 기도 받아. 이런 식으로 서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혼자인데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 되지 뭐, 그죠? 그리라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라도 하시면 돼. 자, 이제 누가 나와요? 맨 처음에 르벤입니다. 너는 내 장자, 내 능력, 기력의 시작,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 5 단어만 받아요. 야, 대단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4절에 물이 뚝 끊어졌어요. 자, 물을 끊을 수 없죠. 그런데 이놈은 물이 끊어진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흐르는 그 물을 누가 끊겠습니까? 칼로 치면 아주 어떤 그 카메라로 이걸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로 어떻게 하다 보면 슬쩍 끊어질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끊어졌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탁월하지 못하다. 왜?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내가 더럽힌 거예요. 성범죄. 자, 그러니까 요 르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복의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이거 보면요, 르벤 너 이런 죄 지었지 않느냐 하고 끝나버려. 아무 말이 없어. 저주도 축복도 어떤 단어도 없어. 너는 죄인이야. 이걸로 끝나버렸어요.
참 무섭죠, 그죠? 참 무서워. 성범죄 참 무섭죠, 그죠? 그것도 아버지의 아내, 내게는 어머니죠. 내 진짜 어머니는 아니지만, 내 어머니의 몸종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아내였고, 내게도 어머니가 되지만 범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 물을 끊을 수 없는 물이 끊어지고 말았다. 참 무섭죠, 그죠? 무섭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하시고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라.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돌이면 이 여자 죽었다 살았다. 죽는 거죠, 그죠? 자, 아무튼 이 여자가 죽은 것처럼 내가 봐야 돼. 시체로 봐야 돼. 이 남자가 죽은 것으로 봐야 돼. 내 속에 욕정이 솟아오르지 않도록 죽은 시체로 보여야 돼. 냄새가 나야 돼. 냄새가 나야 돼. 가증하고 더럽고 비릿비릿한 시체 썩는 냄새가 내 코에 들어오면 아무리 내 속에 내가 바람 피우는데 선수라도 그 짓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성범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잘라내셔야 돼. 자, 두 번째 누가 나와요? 시므온 레위,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 자, 무슨 단어예요? 폭력. 르벤은 범죄 제목이 한 글자 성범죄. 이들은 폭력. 내 혼아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마라.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의 무엇으로? 분노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폭력이 나오거든. 시몬과 레위는 뭘 못 다스렸다? 분노를 못 다스렸구나. 르벤은 뭘 못 다스렸다? 성욕을 못 다스렸구나. 자, 이제 원인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분노대로 사람을 죽여버렸다.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받는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나눈다, 흩어버린다 뜻이 같죠. 거듭 반복입니다.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유대인들의 사고구조입니다. 사고구조예요. 이 시몬과 레위는 언제든지 흩어버린다. 모래처럼 흩어버린다. 어느 누구도 시므온과 레위가 무슨 작당을 할 때 시몬과 레위의 작당에 어느 누구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흩어버린다. 자, 여기는 시몬과 레위는 무슨 단어가 섬찟한 단어가 나왔습니까? 저주라는 단어가 섬찟하게 들어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요 장면만 보시면 르벤은 성범죄, 시몬과 레위는 분노를 못 다스려서 살인의 죄를, 폭력의 죄를 저지른 것. 그러면 요거는 행함이에요, 지식이에요? 행함이죠, 그죠? 행함이에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요, 우리가 인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르벤은 성이다. 시몬과 레위는 분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적으로 이겨내시고 분노도 다스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되게 착하고 고분고분하다가 갑자기 욱하고 분노가 튀어나오면 눈 뜨고 보면 무슨 죄 저질렀어요? 살인죄 저지른 거예요. 살인죄 저지른 사람 가만히 보면 되게 착해, 되게 순수해. 근데 이걸 튀어나오는 이걸 못 다스리니까 눈 뜨고 보니까 죽어버렸어. 눈 뜨고 보니까 다스려야 됩니다. 성도 다스리시고 분노도 다스리시고.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성을 다스리자.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분노를 다스리자. 아멘. 자, 성, 분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성입니다. 성. 창조신앙 창세기 1장 2장에서 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아담 혼자 먼저 만들어졌죠.
돕는 배 필요 없어서 깊이 잠들기 위해서 뭘 취해서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뭘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에게 이끌어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매우 신령합니다. 깊이 잠들었는데, 깊이 잠들면 안다 모른다. 모르는데 하나님이 갈빗대 하나 뚝 띄어서 여자 만들어 갖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진짜 아담이 신령한 거예요. 어떻게 깊이 잠들어 놓고 갈빗대 빼가서 만들어 왔는데 우와 내 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영성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아담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대단한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를 넘어서서 아담의 신령한 그 영역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뼈 중에 뼈요 무엇입니까?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나간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내게서 떼어나갔으니 이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시작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조신앙의 성은 남자하고 아내, 여기 여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1대1입니다. 1대1입니다. 1대2 창조신앙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저 다른 나라 가면 2명 거느리고, 그죠? 3명 거느리고, 저 이슬람 가면 몇 명까지 거느리고 수 있을까요? 4명까지. 합법적이거든.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은 1대1이다. 1대1이다. 그것도 남자하고 남자, 여자하고 여자. 센스 좀 돌리세요.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지 말라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남자하고 아들하고 여자입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성범죄를 법이 성범죄가 죄가 아닌 것으로 법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법을 세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범죄 자리에 들어가서 법이 세워져 있으니까 성범죄가 아니다, 이 법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죄책감도 없고,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짐승처럼 성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 대 1대2, 1대3 이 짓을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좋지 않은 거죠. 자, 성범죄 저지르지 마시되, 저는 이 시간 좀 더 말씀드리는 건 이 성범죄를 조장하는 현 전 세계의 모습을 보시라. 그것과 싸워 이겨야 된다. 성범죄를 확산하고 성범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법이 무슨 법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적자가 빠져있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평등법. 자, 말만 보면 이 법은 멋지다 안 멋지다? 멋져. 당연히 이 법을 세워야지. 근데 이 법이 실행이 되니까 사람이 짐승이 되고,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 1대2, 1대3 더러운 짓을,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양성, 남성과 여성 평등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의 평등의 원칙과 정면으로 뭘 된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법으로 세워놓아 버리면 현재 우리 국법과는 이 법은 충돌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법은
자유권이 침해됩니다. 여기 보셔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세워지면 자유민주주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안 돼.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쏙 빼게 만들게 됐어요. 자유의 나라가 안 돼. 자유의 나라가 안 돼.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피, 눈물 흘리고 싸우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목사님 자유 없어도 그냥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하나 합치면 되지요, 이런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진짜 북한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 돼. 그러면 자유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을 거예요. 이런 말 받을 수 있어요? 대답이 좀 없다. 공산주의자입니까? 여러분 사회주의자입니까? 아멘 좀 해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자유자로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예? 사회주의자입니까? 사회주의자 손 드셔. 공산주의자 손 드셔. 자유가 싫은 분 손 들어보셔. 응? 자유가 좋은 분 손 들어보셔. 손 안 든 분은 싫어요? 왜 차장님 손 안 들어? 안 들던데 내 눈에 볼 때. 두 손 다 들어야지. 그럼 다시 자유가 좋은 분 손 들어보셔. 싫은 분 손 들어보셔. 이상하다, 누가 안 든 것 같은데. 아니 자유를 허투루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남과 북이요 공산주의로 통일하면 한 민족 되잖아요. 개차반 같은 소리. 그게 뭔 소리야? 말도 아니에요. 북한 가서 살아보세요. 중국 가서 살아보세요. 우리 유재재 선교사는 쫓겨나왔잖아. 보세요. 기독교 생활할 수가? 거기 어떻게 남북 통일, 공산주의로 남북 통일을 한다고? 자유는 뒤로 제껴놓고. 사상이 이상해. 사상이 이상해. 여러분 사상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빼고 말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어와야 돼. 자, 자유권이 뭐가 된다? 침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역차별이 생깁니다. 성소수자가 많아요? 동성연애자가 많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많아요? 요 성범죄자 요것들 동성애들은요 1%도 안 돼요. 요걸 위해서 99%가 손해봐야 돼요. 법이 성범죄를 조장한다니까요. 이 법이 안 만들어졌으면 저는 오늘 설교에 성범죄 하지 마세요 요걸로 끝나죠. 그런데 전 세계가 성범죄 하지 마세요 이걸 성범죄가 범죄가 아니도록 만들어 버렸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간통 무슨 죄입니까? 이름 빨리 안 나네. 간통죄입니까? 죄 이름이? 근데 요즘 그 죄가 있다 없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더러운 짓 해라 안 해라? 하라는 거예요. 하다가 들키면 벌금만 물리면 돼. 벌금만 물리면 돼. 그런데 이미 이걸 설교를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들어온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얼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학교가 학생들에게 동성애, 옹호 등에 대해 가르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고 주장하는 동시에 처벌받게 된다. 예, 미국의 아이가 엄마 나 남자야. 그러니까 딸인데 너 딸이야. 그랬더니 이놈이 학교 선생님한테 일러 바쳤어. 선생님 나 엄마한테 나 아들이라고 했는데 엄마가 딸이라고 이러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화해갖고 일러 바쳐버렸어. 정부에다가. 그 정부에서 와서 경찰에 와갖고 어머니 수갑 채워버렸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거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신문 보도에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주 다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우리 여전도 시찰연합회 여기 원례회 할 때
이런 포괄적 금지법 이야기하니까 전부 눈이 동그래갖고 처음 듣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걸 이야기 안 하는지 몰라. 창조신앙 남자 1, 여자 1, 이게 결혼이고 이게 가정이고, 이 창조신앙도 안 가르쳐. 왜? 내 교회에 민주당이 앉아 있으니까, 내 교회에 이 법을 이야기하는 민주당 당원이 앉아 있으니까, 교인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안 쫓겨나려고. 여러분이 다 민주당이라도 저는 이 설교해요. 왜? 나는 여러분이 나 쫓아내면 내일은 먹을 게, 내일은 먹을 거 없어. 임지도 없어. 그러면 굶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할 때 못 받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어.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유가 침해되고 역차별. 자, 여러분에게 딸이 있는데, 엄마, 나 결혼 상대자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는데, 이놈의 딸이 결혼 상대자 데리고 왔는데 가시나를 데리고 왔다. 좋아하실 분? 대답 안 하시는 분 뭐예요? 대답했어요? 싫은 분 손 들어보시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딸이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해달래. 자, 찬성? 반대? 다 들었어요? 좀 늦었지? 안 늦었어? 오케이. 예.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심각하다니까. 이걸 법으로 인정하는 거라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요. 잘 들었어요. 여기 무슨 자유가 나와요? 말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통제되어 있어요. 공산당보다 더 무서워 이거 지금. 심각해. 자, 여긴 또 우리는 뭐예요 지금? 종교 자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법이 이 법이에요. 정말 무서워요. 자, 대한민국에서 이 법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 쭉 적어놨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한 분이 누구라고요? 노무현. 어느 당? 그 다음에 누구? 어느 당? 박은수 어느 당? 권영길 어느 당? 김재현 어디? 김한길, 최원식, 장혜영, 이상민. 이 짓 하다가 지금 어디로 들어왔어요? 이제 국힘당 왔죠? 국힘당 오면 이 짓 할까 안 할까? 안 해.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민주당이었잖아. 지금 누구 손잡고 있어요? 윤석열 손잡고 있거든. 이 소리 한다 안 한다? 포괄적 이야기 안 해. 당이 문제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당이 문제. 자, 이상민 그랬죠. 박주민은 어디? 더불어. 권인숙이 어디? 제가 왜 당을 자꾸 포인트를 맞추냐면요, 이런 당들이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홍준표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텔레비전에 담화를 나누면서 홍준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필요해 안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그거 필요 없어요. 인권위원회가 있으면 돼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뭐라고 말했다? 내 임기 내 이 법을 내가 추진하도록 약속하겠다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강력 반대하니까 입숙 다물고 있다가 퇴임할 때 됐어. 이제는 이 법을 논의할 때가 됐다. 에이, 더러운 놈. 대통령이 돼서 그러면 안 되지. 백성들 앞에서. 자, 보셔요. 당이에요. 당입니다. 당이에요. 이 당이 왕성하고 이 당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 바꿔버리면 우리는, 제가 방금 이 설교했잖아요. 저는 지금 당장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 잡혀가면 여러분 우리 집에 쌀 갖다 줄래요? 우와. 예, 제가 잡혀가면 우리 집 사람 방 한 칸 만들어 줄래요? 자신 있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지금. 전도도 못해. 나가서 전도하면 당장에 경찰에 와서 잡아가. 영국에서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해요. 1대2, 1대3을 합법화해요. 무슨 성적인 것도 인정해버려요. 어떤 더러운 짓도 인정해버려요. 이걸 이 당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 이름을 거명하는 거 2차적이고요 1차는 이 당들이에요. 그 다음이 이 사람들이에요. 김한길 씨도 이상민 씨도 여기 뒤에 찬성한 사람 보셔요. 김한길 옆에 몇 명이에요? 51명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상민 의원 옆에 24명. 와르르 서갖고 김한길 의원 할 때 진짜 이거는 뭐 곧 될 것 같았거든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자,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 혹은 평등법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퀴어 여성 축제, 이 퀴어 동성연애자 여자들이 동대문 체육관에서 빌려서 우리 축제하겠습니다. 아마 허락을 했다가 아마 취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법에다가 소송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결국은 대관 취소한 이 동대문 공단에서 벌금 500만 원, 그리고 너희들 허락했다가 취소한 너희 담당 직원들 한 놈씩 얼마? 100만 원 손해배상금을 지불해라. 우리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세워져 있지 않았는데 이미 이 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세워진 것으로 판결난 대법원의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관들 머릿속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지금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아들이 남자 데리고 와서 아버지 결혼할래, 딸이 여자 데리고 와서 어머니 결혼할래, 그것만 생각해 보셔요. 그걸 법으로 세운다고 해보셔요. 그걸 법으로. 그걸 네가 왜 여자인데 왜 여자 데리고 왔느냐 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부모 노릇 못해. 그런 나라가 좋으셔요? 그런 나라가 좋으셔요? 참 무서워요. 자, 퀴어 문화 축제라고 2000년부터 어디에서? 서울시청 광장. 거기서 매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열리는데요. 한번 참석할 때마다 몇만 명이? 15만 명이. 우리나라가 이 정도예요, 지금. 자,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뒤에서 누가 밀어준다고? 어느 당이? 민주당이. 이 서울시장, 이 당시 서울시장 누구? 그 사람이에요. 어느 당? 민주당. 심각한 일이에요. 목사님, 민주당이 왜 욕합니까? 그러면 오늘 제 설교 들을 자격이 안 돼. 내려놓고 들으셔야 돼. 자, 지금은 퀴어 문화 축제, 동성연애 축제가 서울, 대구, 부산, 제주, 전주, 인천, 광주, 경남, 춘천, 청주는 없어.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고마운지. 자,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학문, 성교, 동성연애, 남성끼리 여기서 동성연애, 이걸 학교에서 뭘 한다? 교육하고 있다. 왜? 우리나라 교육감, 경상북도, 경기도 도 교육감이 머릿속에 사회주의가 들어있고, 사회주의 연결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딱 들어와서 이미 교육 현장에 이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법으로는 세워지지 않는데 이미 하부에서는 이게 다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동성애를요 이만큼 찬성하고 있고요. 중동성인 교육 표준 교환에 보면요, 학교 내 적용된 차별금지법이 어디에 들어있다? 학생인권 조례에 들어가 있어. 학생인권 조례는 아무나 못 건드려요. 거기에 동성애에 대한 찬성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22년 2월 4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각 학교에 22년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활성화 기본 계획 안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주요 내용은 1번 성평등 교육 정책 추진 내시라. 동성연애를 교육해라. 미쳤지, 그죠? 미쳤어. 학교 성평등 교육을 뭘 해라? 활성화해라. 왜 가만히 있느냐? 성인지력, 남성, 여성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희한한 것이 50몇 가지가 있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오늘은 남자 했다가 내일 여자 했다가 지 마음대로. 이걸 향상시켜라. 그리고 성평등 문화 조성 이걸 빨리 해라. 근데 이 조례가요, 이 2022년은 서울시장 누굴까요? 박원순이가? 지금 시장 누군데? 오세훈. 언제 이 양반이 시장 됐을까? 2022년인지 나도 잘 몰라.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 시작됐어요? 20년 이후로. 그때 시장은 당이 서울특별시 교육청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발의. 그래서 20일 후에 바로 이것이 가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는 이 조례를 제정해버린 거예요. 서울시는 동성애가 합법화가 돼버린 거예요. 어디? 학교 안에서. 학교 안에서.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이에요. 공문이에요. 심각하죠. 지금 유치원에서 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할 때 이렇게 교육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 활동할 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당연하게 여자아이는 인형놀이, 역할놀이, 이런 그런 밥 해주고, 여보 밥 줬으세요, 출근하세요, 퇴근했습니까? 이런 여자 역할, 여자아이에게 이런 여자아이 역할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남자아이는 자동차 놀이, 블록놀이 이것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놀이감만 제시해주고 있나요? 남자아이에게는 그런 활동, 여자는 옷 입고 노는 거 이런 활동을 준다면 그거는 틀렸다 라고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한테 야 너 예뻐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남자아이한테 야 너 멋있네? 이러면 왜? 지는 아니 저는 남자 아니에요 여자요라고 하면 이게 우리 눈에는 남자인데 지가 여자라고 하면 야 너 이쁘네라고 해야 돼. 뭔 이런 개처방 같은 이야기겠어. 희한한 이야기를. 이게 무슨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요걸 이름을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 있을 때 여기 이름을 뭐라고 바꿨다고? 평등법이라고. 에이 진짜 눈 감고 우리 그냥 앉아있어도 니 헛소리 하지마 금방 들리는 거잖아. 자, 또 보세요. 유치원용이에요. 유치원용. 아이들을 위한 놀이활동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야기 나누기 등 놀이활동에 활용하는 여러 그림 자료에 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표현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자 소방관 경찰은 남자로, 간호사 교사는 여자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남자에게도 여자 옷을, 간호사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여자 옷 입히라는 거예요. 여자에게도 남자 옷, 소방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성별이 없는 거죠. 수십 가지 성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남자유, 여자유?
거짓말 하지 마요. 이제 여러분 다 감옥 들어간다. 진짜라니까. 정말 무서워요.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생일 파티 주인공이 여자아이일 때 공주옷, 보석머리띠를, 남아일 때는 왕자 옷과 모자를 제공해 주고 있나요? 그런 성별 옷을 줘라, 주지 마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가르쳐야 돼? 심각한 일이죠. 자, 이 법을 반대하면 민사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시정할 때까지, 그러니까 저가 걸려들었어요. 그럼 이상윤 목사 다음 설교할 때 이 설교 사과 설교하고 다시는 이 설교 안 하도록 시정할 때까지 얼마? 3천만 원 이하의 행정상 이행 강제금이 한 번이다. 어떻다? 제한 없이. 언제까지? 시정할 때까지. 오늘 서서 또 여론 설교했는데 다음에 설교를 했다. 오늘 설교에 벌금이 3천만 원. 그 다음에도 얼마? 와, 저는 돈이 없어 못해. 우리 그런 거 여러분 돈 좀 보태줄래요? 벌금 받고라도 그런 설교 해야 되잖아. 창조신앙 설교해야 되잖아. 창조신앙 설교하지 말까요? 이 설교 듣기 싫으면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장 찢어버리셔야 돼. 아멘. 아무도 안 한다. 우와, 이해가 됩니까? 창조신앙이란 말이에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 세상이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르우벤이 뭐 때문에 복을 못 받고 있다? 축복을 못 받은 이유가 성범죄란 말이에요. 이 시대는 그걸 법으로 조장해서 성범죄가 아니야 해서 온갖 하나님의 복을 못 받도록 짐승으로 만들어버리고 저주로 밀어버린다니까요. 이 법이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 목사가 설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셨으니 하늘만큼 땅만큼 받으셔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에 걸려서 이 죄를 짓고 있으면 르우벤이 축복을 듣고 싶어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또 한번 읽어보셔요. 심지어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반대 설교를 하면 악의적 차별로 간주해서 재산상 손해액 외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손해액의 2배 혹은 5배 그 이하로 최저 1인당 500만 원 그러니까 끊임없이 벌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중에 누군가 동성연애자가 앉아있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법에 가서, 경찰에게 가서 이상윤 목사한테 나는 지금 명예훼손, 그리고 나 지금 정죄 당했습니다, 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목사 고발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피해는 고발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피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창조신앙을 설교한 것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 앉아서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고 창조신앙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고 창조신앙을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통해. 자, 여러분, 우리 요즘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윙 가다가 급발진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증명해야 된다고? 회사다, 나다. 이런 이상한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이 법이 세워지면 고발하는 사람 편에 그냥 써버려. 그냥 이 법이 그렇게 써버려. 자,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유사법이 통과된 영국, 미국, 프랑스, 유럽을 휩쓸고 있는데 이 법 뒤에 뭐가 들어있다? 네오마르크시즘, 신공산주의, 유물론, 물질. 사람은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신령한 존재예요. 이걸
짐승을 넘어서서 물질로 만들어버려요. 이 공산주의예요. 신공산주의가 포괄적 차별 금지법 뒤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공산주의 뒤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가다 인권, 파괴적인 평등, 평등, 인권 아무리 이야기해도 오히려 사회주의, 저 북한 한번 보세요. 북한은 평등 딱 내걸어 놓고 있잖아. 북한 평등합니까?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연속국 받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공개 처형당하고 있잖아요. 평등이라는 이런 말에 가정 파괴, 기독교 파괴, 성혼란, 여성에 대한 성폭력 증가. 자, 저는 남자인데 오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라. 그럼 이제 이 은숙 권사님은 여탕 갈래, 남탕 갈래? 여탕 가지. 근데 나도 여자라. 그럼 여자면 어디로 가? 그러면 그 목욕탕을 이해가 돼요? 이 법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니까. 이 법이 우리 이중렬 성도님, 사랑하는 아내 우리 유금숙 성도님이 목욕탕에 딱 가 있는데 머시마가 들어왔어. 성질 나 안 나? 안 나요? 나지요. 그러면 야 임마 하고 또 성질 한번 쳐야 되겠지, 그지? 근데 이놈이 나 여잔데 하고 딱 말해버리면 내가 져야 돼. 이게 그 법이라. 이게 그런 법이라. 자, 나는 당해도 요만큼 성질나지만 내 마누라 당하면 이거보다 성질 더 난다, 적게 난다? 내 밑도 날아가는 거지. 네 죽을래 살래 난리가 나는 거지. 이 법이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니까. 그런데 내 마누라가 아니라 딸이 목욕탕 갔는데 시커멓게 와가 내 여자라고 돌아다니고 내 딸 다 쳐다보고 괴롭힌다면 된다, 안 된다? 그때는 총 들고 나가 쏴 죽이지, 아빠들이. 그리 안 그려? 안 그런 아빠도 있나 봐. 그리 안 그려? 예, 나는 딸이 없어서 몰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런 성의 혼란,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 증가, 가만히 가다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누가 더 손해다? 여자가 더 손해인 거예요. 왜? 남자가 다 여자거든. 특히 스포츠 달리기 하는데 보니까 모시마가 성전환 해갖고 지가 달리기 해. 여자가 이긴다, 남자가 이긴다. 그 지는 여자라고 해갖고 달리고 우승 금메달 메고.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뭐 할까요? 동성연애자들이 애기 갖고 싶다, 안 갖고 싶다? 안 갖고 싶어요? 뭐 잘 모르는 신거 보는데 홍석천이 알아요? 머리 빡빡 밀고, 그지요? 지 애기 낳는다, 못 낳는다? 못 낳는데 지도 애기 갖고 싶다, 안 갖고 싶다? 갖고 싶어. 그러니까 누구를 지 아들로 삼았다? 조카를. 형수하고 조카하고 딱 앉혀놓고, 형수 조카 내 아들 되면 내 재산 다 줄게. 그리고 양자로 삼았어. 자, 문제는 동성애자들도 아기를 갖고 싶은데 여자끼리 남자끼리 아기를 못 가져. 그러면 이제 남 지나가는 아기 보면 막 갖고 싶어. 저도 이제 아들내미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니까 어디 가서 보면 남의 손자 보면 내 손자도 아닌데 까꿍하고 난리 났어. 지금 이러고 있어. 지금 이게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저끼리 사랑을 실컷 내놓고는 아이를 돈 주고 사야 돼. 돈 주고 안 사면 아이를 훔쳐와야 돼. 홍석천이는 지 돈 가지고 거래해갖고 유산 줄게, 니네 아들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걸 법으로 세워놓고 정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더 무서운 건요, 기독교가 왕성한 국가 내에 시작
이슬람교의 증가에 대한 법적 보장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에는 이슬람이 많다 적다? 적어.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세워지면 종교 차별 금지거든. 대구에 이슬람 사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지역 사람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나는 뉴스를 못 봤는데 제 누님이 하는 말이 아마 그게 이제 못하도록 금지했대. 대구에서.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근데 문제는 이 법이 만들어지면 대구에 있는 그 사람들은 반대한 사람은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세웠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슬람의 나라에는 이 법을 세웠다 안 세웠다? 안 세웠어요. 자, 그럼 이 법 뒤에 또 누가 있다? 아까는 공산주의가 있지만 이제는 이 법 뒤에 이슬람이 있는 거예요. 정치권에게 우리 이슬람 나라에 돈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걸 물질 공세를 퍼붓거든요. 우리가 거기 뭐 할랄 공장 세울게, 우리가 뭐 해줄게 이래가지고 돈으로 막 퍼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경제가 약하면 이 이슬람이 수많이 돈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국가가 경제를 살림을 살거든요. 그러면 이슬람에 슬쩍 와서 이 법 세워라. 미국에 이 법을 세운 사람이 대통령이 오바마, 버락 오바마. 그 사람이 사회주의자. 이슬람권에서 태어났니? 어디서 태어났니? 그 사람 출생을 얼마나 언론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그 사람 뒤에 누가 딱 도사리고 있어요? 이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도 이 법이 세워지면 이슬람이 딱 오면요, 반대한다 못한다? 못해. 뭐 반대하든 안 하든 문제는 제가 여기 서서 이슬람은 우리 기독교의 반대 세력입니다 하는 순간 이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개인의 능력으로 발생한 차등.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몇 등 될까요? 1등. 그럼 공부 못한 놈은 몇 등 된다고? 꼴찌. 차별이 난다 안 난다? 그럼 1등 한 놈은 꼴찌가 일러 바쳐. 1등 한 저놈 때문에 내가 차별을 당했어요. 그럼 1등 한 놈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예. 자, 민주당이 대통령 돼갖고 대한민국을 잘 살리고, 국민의힘당이 대통령 돼서 대한민국을 잘 살리고, 못 살리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기독교의 문제, 인간의 문제,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의 문제, 이걸 가지고 보셔야 돼. 이걸 안 보면요 넘어져요. 전부 이슬람권. 저도 언제 한번 대구 근교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대한민국 이쁜 처녀하고 이게 뭐 덮어쓰고 옆에 보니까 시커먼 외제가 딱 서 있더라고. 언제 저 사람하고 또 결혼했나 막 깜짝 놀랐어. 심각하게 금방금방 들어와요. 이거 발생한 차등. 자, 여러분 기술 좋은 분 계시죠? 그죠? 우리 최정로님 기술이 재능이 뛰어나잖아. 나는 막 자동차 봐도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기계를 보면 이해도 안 돼. 근데 장로님 딱 보면 막 딱 그림이 그려지거든. 그럼 나는 경찰에 간다. 아저씨, 나 최규선 장로님 고발할래. 왜? 저분은 재능이 뛰어난데 나는 맨날 손해봐. 어디 가면 야, 이상윤 니네는 뭐 기계도 모르냐? 차별당했습니다. 그게 무슨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걸 어느 당이? 민주당, 정의당. 정의당, 민주당 투표했죠, 그죠?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으로 발생한 차등에 대해서도 차별이라고 하면서 공격해 들어오면요, 북한은 상향으로 평등이다, 하향으로 평등이다. 잘 살면 평등한다고? 못 살고 평등하다고? 북한은 못 살고 평등이지. 자, 이 세상에요, 차이가 나는 수가 없다, 있다?
형제라도 차이가 나고 쌍둥이라도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요. 뭔 이야기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쌍둥이라도 차이 나는데 그 쌍둥이 동생이 형 보고 형 때문에 내가 차별당한다고, 쌍둥이 나가는데 형은 잘생기고 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차별당했다고 고발해버려. 이 법이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 없다, 내가 열심히 재주를 발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없어. 참, 함께 무지하고 함께 가난하고, 이게 무슨 사회야? 무슨 사회? 자, 이거는 차별금지법을 뭘 해요? 반대해요. 이거는 차별금지법 없이 투표 없다. 어느 당? 이 색깔 보세요. 어느 당? 당 이름은 모르겠어. 이 당은 지금 차별금지법 세워야 투표하겠대.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잘 읽으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창조신앙의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기 바랍니다. 성범죄로 르벤처럼 장자권 잃어버리고 물을 끊을 수 없는 이 물이 끊겨져서 아버지에게로 축복을 받아야 될 시간에 축복은커녕 정죄당하여 내 인생이 끝나버리고, 자, 12아들 중에서 가장 먼저 망한 지파가 누구게요? 르벤. 르벤이에요. 가장 먼저 망했어. 자, 빨리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민주당 편인데 오늘 나를 시큰 공격했네, 그런 생각은 그러면요 저 설교 못 들어요. 저 설교 못 들어. 저 설교 듣고 못 듣고 아니라 그분은 창세기 1장 2장 찢어버리셔요. 창세기 1장 2장 뜯어버리면 다른 데는 동성연애 반대 설교가 말씀이 있다 없다? 있지. 어디에서? 소돔과 고모라에도 나오고 성경 여기저기 다 나와요. 그분은 기독교인 되지 마세요. 기독교인 되지 마세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 시간 빨리 창조신앙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성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을 때 이걸 뽑아내고 아버지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축복기도 받아서 하느님의 복이 내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 성범죄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받기는커녕 내 인생이 물이 끓어진 같이 내 인생이 끊어져 버리고 남들보다도 가장 먼저 멸망해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복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런 복 받기 원해요. 복 많이 받고 저한테도 뭘 좀 달라고 늘 했죠, 그죠? 뭘 달라고요? 용돈 좀 달라고. 안 줘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이 복만 많이 받으면 돼요. 아멘. 아멘. 또 그러면 진짜 안 주더라, 그지? 자, 웃자는 거예요. 웃자는 거예요. 머릿속에 창조신앙 들어가셔야 돼요. 성경이 들어와야 돼요. 옛사람 내 정치 편력 이거 붙잡고 있지 말고 성경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주의 종이 머리에 손 얹을 때 축복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아버지가 머리에 손 얹을 때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읽고 오늘은 르벤의 이야기 마칩니다. 시작.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축복받으며 그 복을 물려주는 성도가 되자. 아멘. 네, 아멘. 성범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 시대가 법으로 성범죄가 범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거룩한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고 전 세계의 교회에 거룩한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반열에 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점점점 짐승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들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되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왔다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분들 속에 젖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무엇이 세상의 것이 들어있어도 누룩인 줄 알고 내 던져버리고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위에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보호하시고 질병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온갖 혜택을 누리는 우리 교인들 되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